185장 찬송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85장입니다. 오순절에 대한 찬송이죠. 찬송가 1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 성전의 응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오순절 성전의 응답 받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오순절 성전의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셨으니 24, 25 영원의 비밀 속에서 이것을 실현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좌와 소통되는 응답의 역사가 이 밤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를 허락하사 저 사단의 메이슨 전략을 무너뜨리는 응답이 시작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 각 사람에게 프리메이슨을 능가할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세상 살릴 수 있는 기능 전문성 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순절 성전 말씀 주셨죠? 저는 제가 고등부 메시지 제일 처음에 오순절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게 될 것을 저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계획을 하고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가지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또 마침 오늘 계속 오순절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게 이번 주간의 방향이고 인도가 틀림없구나 하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현장에 오순절날 역사하셨던 성령의 충만함이 똑같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귀한 우리 렘넌트들이 이게 성령 충만이구나 하고 깨닫는 응답을 받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래가 성령 충만 이렇게 해가지고 혼돈이 뭐 이러는 감탄의 역사를 하면은 그렇게 감탄사를 하면은 너무 씹덕 같죠.
하지만 그렇게 돼 있다니까. 성령의 역사 체험하니까 일본말로 나오는 건 아니고 각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감동대로 말하게 되겠지. 이것이 성령 충만이구나. 여러분 그 응답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도하다 그거 체험했거든요. 아, 이게 성령 충만이구나. 영접시키고 축복 기도하는데 진짜 강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축복 기도해 주는 건데 내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입을 빌려서 말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너무 느껴지는 거야. 아, 성령의 역사다 이랬는데 나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고 기도를 받는 영접한 친구와 그리고 그 영접한 친구를 데리고 온 사명자 이 친구가 다 똑같이 느낀 거야. 아, 성령께서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제가 처음 느낀 시간이었어요. 그전에도 성령 충만 받았지만 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오순절 성전의 응답, 눈에 보이는 오순절 성전의 응답 1부, 2부 강단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다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래야 우리가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이거예요. 이것과 여러분의 인생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능, 여러분의 진로, 여러분의 미래, 세울 가정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것과 맞아야 돼요. 여러분 직업, 장래, 희망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무슨 직업 택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냥 이 직업 택하면은 먹고 살기 좋다더라. 이 직업을 택하면은 복지가 좋다더라. 이 직업이 장래성이 있다더라. 이 직업을 해야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직업을 해야 결혼을 잘한다더라. 이게 전부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수준으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진로를 뭘로 선택해야 되느냐? 237 치유 서밋을 위해서 어떻게 이것을 실현시킬 것인가? 이 속에서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뭐가 된다고 할지라도 무슨 박사 다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향과 안 맞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실컷 열심히 해도요. 굉장히 작은 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순간 승리합니다. 그래서 237 치유 서밋 속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니까? 이 방향을 실현할 수 있는 원동력은 영적인 것에서 나옵니다. 영적인 사실, 영적인 것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원동력은 영적 힘이에요. 불신자가 모르는 영적인 힘, 테시 파워라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되느냐?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실제 여러분들의 삶의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밥 제때 잘 먹고 운동 많이 하고 그런 규모도 필요한데 지금 제가 말하는 규모는 그런 규모가 아니에요. 영적인 리듬이에요. 영적인 삶의 규례예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래서 오순절 성전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오순절 응답을 받아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유 목사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오순절 성전의 응답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셨다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오순절 성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을 얻는 건데 그게 오순절날 성취되었잖아요. 그 부분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처음부터 작정하고 오순절날이라는 것을,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주셨잖아요. 오순절 뭡니까? 6월절 양의 피 바르고 애굽에서 빠져나왔죠? 수장절 가나안 땅 들어가서 창고에 저장할 거예요. 그 사이에 가는 광야길에서 누릴 힘을 얻어라. 그게 오순절이거든. 그 사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누려라. 그게 오순절이거든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보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으라. 이걸로 연결되어 가지고 실제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이 임했잖아요. 그쵸? 그 눈에 안 보이는 오순절의 힘을 얻는 건데 그것을 그냥 오순절이라고 하지 않고 성전이라고 한 이유는 시스템이라는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셨다는 거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눈에 안 보이는 실제 능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야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광야 길을 갈 수 있어요. 이 힘을 얻어야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죠. 이 힘을 얻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이걸 가지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우리에게 주신 실제 능력이거든요. 영적인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을 얻을 영적 힘 얻을 성전 준비해라. 영적인 힘을 얻을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무엇으로 이 영적인 힘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이게 영적인 힘을 얻는 시작이죠.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무엇을 믿지 말아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믿지 말아야 될 게 나옵니다. 그게 12가지. 사단이 준 12가지 전략 믿지 마라. 나 중심 세상,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세상의 법칙 여러분 믿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불신자들이 하는, 불신자 선생님들이 얘기해 놓은, 불신자 연예인들이 이야기하는, 불신자 성공자 셀럽들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기에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누가 지절거린다고 해서 그것을 믿고 따라가지 마세요. 사단이 만들어 온 12가지 함정과 전략에 왜 우리가 속아야 됩니까? 그쵸? 12가지 믿지 말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7대 여정에 대한 것을 믿어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 속에서 나오는 보좌의 권세와 능력, 신분과 권세, 이거 가지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 누리는 비밀 속에서 신분과 권세를 기도로서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10가지 살아남는 비밀 현장에서 내 것이 되도록 만드실 거예요. 뭡니까? 아무도 안 도와줘도 살아남잖아. 영적 사실을 보는 영적인 눈이 있잖아. 그러니까 문제 와도 반대로 볼 수 있잖아. 이 반대로 보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것을 다 살려낼 수 있어. 사람들은 피하려고 하는 위기 속으로 들어가서 그 위기를 바꿔가지고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어. 이러니까 안 싸워도 되죠. 싸우지 않고 승리하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재창조의 역사를. 그러면 이 사람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부르죠. 이 영적 서밋은 가는 곳마다 변화시키는데 황무지 사막도 변화시켜요. 이러니까 이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가 이루어진다고. 이 10가지 아닙니까? 그죠? 이 10가지 비밀을 가진 사람은 이제부터 가는 곳마다 흔들리지 않도록 발판 속에서 굳게 설 수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이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이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구원받은 나 자신, 내 속에 성령이 임하시잖아. 내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전도에 대한, 선교에 대한 계획이 숨어 있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잖아요. 생사 화복의 주관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섭리가 있잖아요. 반드시 죽음이 있다.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죠. 천국과 지옥인데 우리는 천국 배경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도자의 상급. 이 땅에서 누리고 영원히 누리고. 이 10가지 발판이죠. 5가지 확신 뭡니까?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우리 이거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틀이란 말이에요. 이 틀을 가지고 9가지 흐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흐름 바꿔요? 위아래 옆에 모든 만나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넓이, 높이, 깊이를 보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 부분을 가지고 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도 괜찮아. 어떤 현장에 가도 괜찮아. 다 흐름 바꿀 수 있어. 이 사람이 21가지 전도자의 삶의 기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오는 21가지 기본과 7가지 달란트와 5가지 기도와 9가지 흐름과 20가지 전략 누리는 거죠. 그럼 이 모든 내용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교회 살리는 데로 가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이 모든 7대 여정의 비밀을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제부터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출애굽 속에서 체험했던 것, 광야에서 체험했던 것, 성경과 교회사에 있었던 0.1% 사람들이 체험했던 그 영적인 힘을 똑같이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고등부 랩넌트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0.1%의 사람이에요. 전 세계 0.1%의 사람. 전 세계에서 탑 0.1%다 이러면 얼마나 굉장한 사람이겠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야. 어떻게? 영적으로. 자부심 가지세요. 이것을 우리는 똑같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체험했으면 이제는 이걸 전달하는 거죠. 어디에 전달해요? 후대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상칠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왜? 영적인 것은 전달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
내 것 말고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면 돼요. 우리는 자꾸 내 것 전달하거든. 그것 말고 하나님의 것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주실 것이다. 눈에 안 보이는 암묵적인 숨겨진 힘, 감춰진 힘. 이 힘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불신자와 다르잖아.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을 가질 자격이 있거든. 이 힘 가지고 가면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아시겠습니까? 우리 랩넌트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냐? 눈에 안 보이는 실제 능력이 있습니다. 광야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고등학생 시절 입시라는 광야길을 걸어가잖아요. 고3이라는 광야길을 걸어가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날마다 영적 싸움 승리하게 하시고 만물을 복종케 하는, 만물을 다스리는 응답을 주실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어라. 그러면 이 영적인 힘을 얻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오순절 성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부터는 무슨 전쟁이냐? 메이슨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응답이 있습니다.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오순절 성전.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오순절 성전의 응답을 받으면 24, 25 영원의 증거가 나타나서 이것을 가지고 보좌와 연결되고 시공간 초월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얻으니까 237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요 답을 가진 사람은 눈에 보이는 오순절 성전의 응답도 받을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빛을 가지고 전 현장을 치유하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안 보이는 성전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보이는 오순절 성전의 응답 받는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뭐가 나오느냐? 지금 사단은 우상 신전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프리메이슨 운동하고 있잖아요. 이거 이기는 홀리 메이슨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 홀리 메이슨으로서 우리가 응답받을 메이슨 전쟁의 증거로 얻어라. 이것을 두고 세 가지 사명 주셨어요. 이 홀리 메이슨의 세 가지 사명입니다. 뭐였습니까? 237 치유 서밋입니다. 237 성전, 치유 성전, 서밋 성전이에요. 그러면 237 성전의 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TCK 통해서 받는 것이다. TCK는 길이 되죠. 랩넌트는 플랫폼이 되죠. 인제는 안테나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영원의 컨텐츠를 담고 237 성전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치유 성전은 어떻게 합니까? 영혼, 마음, 생각, 육신 이걸 치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밋 성전 응답 어떻게 받습니까? 7대 여정의 컨셉을 가지고 서밋의 내용을 갖추고 실제 서밋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이런 것을 갖춘 성전을 우리는 세울 것입니다. 무엇을 막으려고요? 우상 신전을 막으려고요. 우상과 우상 신전이라는 사단의 전략을 깨뜨리고 접신운동이라는 프리메이슨의 전략을 이길 수 있는 홀리 메이슨의 전쟁을 우리는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영혼 속에 보좌와 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도록 만들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응답을 받을 것이다. 이게 2부 예배 메시지였습니다. 자, 요 1부, 2부 메시지를 가지고 거듭부 말씀 볼게요. 학원복음화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이 미리 가진 것이었잖아요. 무엇을 미리 가졌어요? 언약의 한을 미리 가진 거예요. 어떤 언약의 한입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재앙 만나잖아요. 그 재앙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블레셋 시대라는 형태로 들어온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사람들은 시달리는 거지. 이것을 막도록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죠. 펜을 많이 쓰다 보니까 새 펜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시대라는 재앙 시대 속에서 오직 복음의 한을 가진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여기에 대한 언약의 한을 미리 붙잡았어요. 우상 신전이라는 사단의 전략 속에서
이것을 막을 전도운동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무엇을 미리 가졌습니까? 나시린에 대한 언약을 미리 가진 겁니다. 어머니 한나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거예요. 그 언약을 전달받은 렘넌트 사무엘에게 무엇이 회복됐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회복된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힘이 회복됐다고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에게 나시린으로서의 신분이 와 있어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은 전부 현장의 0.1% 나시린이에요. 여러분 렘넌트들은 잘 보세요. 여러분 현장에 몇 명인데 복음 가진 사람 몇 명이냐고요. 진짜 그리스도 비밀 가진 전도자 몇 명이냐고요. 여러분은 그 자체로 0.1%의 나시린이에요. 그런 나시린인 여러분이 237에 대해서 언약적 한을, 우상신전이라는 사단의 전략에 대한 언약적인 한을 가진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게 되느냐? 눈에 안 보이는 오순절의 능력의 힘을 얻게 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힘은 뭐냐면 불끈불끈 솟아오르고 갑자기 막 근육이 막 이렇게 막 그 뭐 울룩불룩 튀어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갑자기 주먹 파워가 세져가지고 오락실 같은 데 가가지고 막 펀치 날리면은 막 10배로 능력 나타나고 뭐 이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갑자기 여러분한테 영적인 힘 생기면은 공중부양돼가지고 드래곤볼에 나오는 초사이어인처럼 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요 힘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은 사무엘을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언약과 비전이 상실되고 중단된 시대에 비전 가진 사람 나왔다. 그 사람 따라가야 돼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요셉이 듣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 요셉 따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답을 줄 수 있으니까 모든 사람 다니엘 다 따라와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모든 사람이 따라와야만 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응답이 옵니까? 이 이후에 미스바 운동 역사 일어나잖아요. 다윗에게 언약의 한을 전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후대에게 237에게 전달하는 역사 일어난다고요. 일부 이후에 들어있는 내용이 고등부 속에 다 들어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누려야 되겠냐? 우리는 전부 메이슨 전쟁할 홀리 메이슨들이다. 나실인이다. 0.1% 사람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홀리 메이슨이 가져야 될 힘은 무엇이냐?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큰 힘인데 이 힘을 얻도록 무엇을 시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해가지고 일부러 막 이렇게 신비주의처럼 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을 하는 것이냐? 메시지 듣는 훈련을 하시라는 거예요.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담을 수 있는 훈련을 하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에 제일 맞게 하세요. 꼭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 저 같은 경우는 메시지 듣는 그 시간에 초집중해서 듣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메시지 들을 때 누가 방해한다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짜증을 내요. 제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말씀 듣고 있으면서 내가 녹취를 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건드린다? 저는 뭔가 집어던지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에 제가 진짜 예민해요. 물론 저를 건드린 사람 잘 없죠. 근데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유 목사님 메시지 한참 선포되고 있는데 누가 뭐 이상한 소리 내면서 자기들끼리 막 떠들어가지고 막 한다 이러면은 저 진짜 예민해요. 그때 막 확 째려보고 노려보고 막 이렇게 막 그럽니다. 그때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어른이라도 상관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제가 앞뒤 좌우를 분별 못하는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막가지는 않아요. 엄청 막가지는 않고. 근데 좀 아는 사람들끼리 있다 이러면은 진짜 사정없이 합니다. 제가 랩넌트 대회 때 많이 해봤거든요. 제가 랩넌트 대회 때 팀장부에 있거든요. 그래서 팀장부 사무실에서 항상 팀장 부실에서 메시지를 듣는데
주로 목사님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른들이 많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뭐 외부 사람들, 뭐 이런 분들, 뭐 이렇게 좀 그 본부 일을 많이 하는 이제 중직자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해. 그러다 보니까 또 연세들이 있어. 나이들이 있으니까 좀 농담 따먹기 이런 것도 잘한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하니까 메시지 듣는 시간에 뭐 자꾸 막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막 얘기를 하고 추임새를 넣고, 아유, 뭐. 그래가지고 뭐 유목사님이 막 낚시하는 얘기를 한다니까, 아, 그 낚시 내가 해봤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막 자꾸 토를 다시는 거야. 그래서 저는 뭐 그렇다고 뭐 제가 나가가지고 막 딴소리를 할 수는 없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의자를 끌고 화면 바로 앞으로 가서 앉아버렸어. 볼륨 더 높이고. 제가 그 장로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반항이었어요. 저는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좀 막 몇 번 째려봤거든. 째려봤는데도 이 장로님이 너무 여유가 있으셔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흔들리지 않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 막 이렇게 뭐 소리도 많이 내고 이거 막 책상을 두드리기도 하고 막 조용하라고 막. 네. 저의 나름대로의 방법이에요. 메시지 듣는 시간에 모든 것 건다. 올인해가지고 생명 걸어가지고 집중한다. 말씀을 담는 저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 되게 편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적응이 숙달이 안 됐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방법 찾아야 돼요. 저는 메시지 들을 때 풀 녹취해가지고 전부 다 찾아내고 끝나면서 메시지 정리해가지고 제 것으로 만들어서 그 중간에 나머지는 그 묵상하면서 가거든요. 그리고 전달하고. 저는 전달하면서 주로 응답을 다 받으니까.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저하고 조금 상황이 다르잖아요. 뭘 할 수 있냐? 메시지를 듣는 훈련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어쩔 수 없는, 다른 거 어차피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야. 그런 시간에 메시지 틀어놓는 거라도 하자고. 메시지 자꾸 듣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머리 감을 때, 이럴 때는 다른 거 못하니까 메시지 틀어놓으면 좋겠다. 뭐, 꼭 그렇게 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공동생활 하는데, 뭐, 기숙사 생활하면서 막 이렇게 한 4인 1실 방을 쓰는데 혼자서 메시지 다 틀어놓고 막 이렇게 준비하고 머리 말리고 이럴 수는 없지. 네.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에 맞게 하세요. 학교 가는 길 버스 안에서 듣는다.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야. 뭐 다른 거 못하니까.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했더니 우리 선생님이 함유성 선생님께서 당장 그 mp3 파일까지 올려주셨잖아요. 제가 부탁을 어제 교사님 시험때 했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파이 안 돼가지고 데이터가 없으면은 밖에서 다니면서는 못 들을 수 있으니까 아예 집에서 다운받아가지고 가서 계속 틀어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1부, 2부도 mp3 해가지고 올려놓으려고요. 단톡방에. 뭐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건 올라와 있으니까.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는 겁니다. 이거는 메시지를 듣던가 아니면 메시지 가지고 작품을 만드세요. 매주 작품 만드는 거야. 그 주간 강단 메시지 가지고 캘리그라피를 하든지 뭐 시를 쓰든지 나름대로 뭐 그림을 그리든지 나름대로 작품 만들어 봐요. 그것도 방법이에요. 메시지를 붙잡고 그 말씀 속에, 강단 메시지 속에 있는 작은 실천을 찾아내는 것도 굉장한 방법입니다. 호흡을 하면서 이 메시지를 계속 나에게 되새기고 묵상한다.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암송을 해도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기도처 메시지 매일 나오는 거 녹취해도 돼요. 다 있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여러분 나름대로 해보세요.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은 메시지 듣는 훈련부터 시작하세요. 파일 다운받아가지고.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우린 이 응답 받아야 돼요. 말씀이 내 영혼에 담기는 응답이에요. 영혼에 말씀이 담기는 응답.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성경 구절 똑같이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너희 속에 내 말이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때 어떤 응답이 오느냐?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의 응답. 보좌와 소통되는 시공간 초월하는 이거 가지고 237을 살리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을 갖춘 전도제자 렘넌트로 여러분이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응답 받는 역사가 오순절 성전 응답의 역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언약 성취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중한 렘넌트와 전도자들을 말씀 속으로 인도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오순절 성전의 응답 받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오순절 성전의 응답 받게 하옵소서. 237 치유 서밋의 컨셉을 성취하는 응답의 역사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시작되게 하옵소서. 체험으로 시작되게 하옵소서. 전달되는 역사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귀한 주의 종들에게 말씀이 영혼에 담기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며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을 살리는 역사가 마가 다락방에 일어난 것처럼 똑같이 일어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